자,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청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두 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가 그랬고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흐트러지는, 사라지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 헛되다라는 말은요, 다 허무하다, 인생에 허무주의를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번역을 전 다시 하면 좋겠어. 사라지고 사라지니 사라지고 사라진다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것들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진리라고 호소하는 게 전도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의 시간표 사이에 혼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구약 성경 안에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향해서 쓰여진 성경이 하나 또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사기요. 사사기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요, 출애굽 3세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3세대가 무슨 말씀이죠? 자, 출애굽 세대는 뭐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죠. 자, 출애굽에서 거기서 출애굽했는데 중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두려워서 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는 그들에게 징계하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자,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세대가 갈리죠. 그래서 출애굽했던 세대가 1세대라고 하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1세대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었던 사람들이 2세대. 그러니까 그때도 이 전에 듣기는 했지만 진짜로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홍해의 역사를 본 그 부모님들의 떨리는 눈을 보면서 가슴 뛰게 광야에서 지냈던, 하루하루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세대가 2세대. 2세대를 이끌었던 게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가나안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됐죠.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출애굽 3세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출애굽 3세대는 어떤 세대였을까요, 여러분? 하도 마스크를 쓰고 사니까 이게 내 피부인 줄 알아요. 참. 자, 3세대는 여러분 어떤 세대였을까요? 굉장히 하나님의 이 영광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왜 그렇지 못했을까? 이게 규명이 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왜 가나안 3세대는 왜? 성경의 사사기 2장에 보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게 2세대가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오타 아니에요 이거? 다음 세대지.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맞는 말인데 오타처럼 다른 세대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different야 이건. next generation이 아니고 different generation이래.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명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을 뭐라?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자들이다. 1세대 직접 그 은혜를 경험한, 2세대 살아있는 음성을 들으면서 만나를 먹으며 그 영광을 재현했던,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러나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3세대는 그냥 디퍼런트하다. 야,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이 달라졌냐?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는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땐 아니 너무
너무 좀 호혜 정신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 조금 야만인이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제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있었냐? 가나안 사람은 야만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다 내쫓고 거기에 드디어 문명 사회를 집어넣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거든. 정반대입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완전히 정반대야. 가나안은요, 수천 년, 아니 만 년 전부터 문명 사회가 존재했던 곳. 가나안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기가 막힌 랜드마크 도시가 있었어. 척박한 땅에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어서 종려나무가 야자수입니다. 종려나무가 삐쭉삐쭉 섰고 거기에 초록이 가득한 너무 기가 막힌 만년의 도시. 완전 화려한 문화, 정착하며 농경 생활이 안정됐었고. 여러분, 유목하는 사람이 잘 살아요? 농경하면서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잘 살아?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 유목민들은요 텐트 치고 사는데 정착민들은 벽돌집 짓고 삽니다. 이게 가나안이야. 어마어마한 문화에, 소득에, 삶의 질에 차이가 났었던 경우지.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확 거꾸로 됐어. 여기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라. 히브리어 말로는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 이건 나중에 김영국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것까지 내가 오늘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래. 이게 헤렘이라는 게 있어요. 헤렘. 이게 진멸하다로 번역된 단어인데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 성경 읽다가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걸 깨끗하게 하고 다시 전에는 없던 새로운 세상, 세상과 다른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에 세우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이룸교회에 모인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몰아내고 새로운 대안적 세상을, 아니 대안이 아니지, 원래의 세상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거기에 창조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진멸해야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들을 내비둡니다. 왜? 너무 보기 좋았거든. 그게 탐이 났거든. 장막 짓고 자기네들은 옷이 막 그래. 그런데 걔네들이 딱 가보니까 다 에르메스야. 이게 눈이 돌아가는 거지. 나는 삼선 쓰레빠를 신고 들어갔는데 쟤네들은 나이키 에어를 신고 운동하고 있네. 한정판.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첫 세대와는 전혀 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엇에 대한? 물질 문명에 대한 동경, 가나안의 삶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는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 사사기에 계속 반복적인 표현이 뭐죠? 저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의미야. 가나안이 엄청 잘 살았어. 거기에 눈이 돌아가. 가슴이 뛰어. 그거만 보면. 그래서 그 부와 그 안락한 삶을 나에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결혼. 거기에 내가 사위가 되고 내가 거기 며느리가 되면 돼. 그러면 그 재산을 나도 그 집에 살 수 있어. 나도 그 차를 탈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집의 문화에 물드는 거야. 성공, 돈, 쾌락, 욕망.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건 그냥 배타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야. 눈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사라지고 사라지는 헛되고 그런 것들에 눈 돌아가지 말고 부디 얘들아
그 시간의 주인 되신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이 땅에 한 번 살아갈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진리라는 거야. 이걸 그래서 전도서도 얘기하는 거고 사사기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서론이 꽤 길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려고 그들이 눈 돌아가서 막 지멋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똑같이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였냐?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나눌 겁니다. 에훗. 혹시 에훗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훗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 정도야. 이게 굉장한 수준이야. 한번 들어는 봤어. 에훗이라고. 두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온니엘, 두 번째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고 그 뒤에 유명한 사사가 기드온, 그 뒤에 뭐 삼손 이렇게 나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 오늘은 요 사사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징계하시고 그 다른 세대를 징계하시고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이 세대를 구원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시는 그의 뜻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어야 되겠죠? 조금 양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내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함께 있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뭔가 영화 같죠? 대충 상황은 그렇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곡물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공 바치는 사람이에요. 물건 다 모아가지고 왕이시여 이러면서 가서 딱 바치는 사람들 한번 바치고 잠깐 뒤로 빠졌다가 사람들 다 내보낸 다음에 다시 가서 왕이시여 제가 꼭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고는 단둘이 그래서 왕이 왜 뭐 주려고 뭐 좋은 거 있어? 이렇게 하는 상황에 이쪽에 숨겨갔던 칼을 왼손으로 빼서 그의 폐부를 찔렀고 그게 등까지 관통해서 얼마나 뚱뚱했는지 그 칼날에 기름이 다 엉겨 붙을 정도였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걸 방치하시지 않는 분이야. 이스라엘이 노예같이 살던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구원하신 그분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방치하실 리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징계하세요. 돌아오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동경하며 그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징계하신 순간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징계받았는데 어떤 징계였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으셨다. 이게 징계였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뭐 징계야? 무슨 뭐 역병을 돌게 하거나 코로나 이런 거. 이것도 아니고 뭐 종려나무 성읍 그거 하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지?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만년의 도시 여리고라고 있다고 그랬죠. 여리고에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 종려나무요. 여리고의 이름이 종려나무 성읍이었습니다. The City of 종려나무. 그런데 그 종려나무 성읍을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으셨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오합지졸 이스라엘이지 군대도 아니야 이건. 정착해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육성합니다. 왜? 가만히 머물러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 군사력이 필요해. 그런데 맨날 옮겨 다니는 애들은 군사력, 얘는 도망가면서 달리기만 잘하면 돼. 햄스트링만 튼튼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라 하시는 거니까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상한 거야. 상식적으로 보면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막 울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시고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성읍을 치게 하셨어? 여리고요. 그리고 여리고를 어떻게 해서 그냥 돌았잖아. 7바퀴 돌았어. 그냥 조용히 암소리 하지 말고 돌아. 진짜로 7일 동안 돌아.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앞에서 나팔을 불면 한꺼번에 소리 지르라고 그러셨어. 그냥 집단으로 그냥 이상한 짓을 하라는 거지. 7바퀴 돌고 뽀뿌 이러니까 애들이 으아! 여리고에 있었던 애들은 다 깔깔거리고 웃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성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거를 공명의 법칙이라고 생각해. 공명 아세요? 다리가 바람 불 때 막 종이찬처럼 흔들리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물체에는요 그 주파수가 있어. 그래서 공명, 같을 공, 울릴 명, 주파수가 맞죠? 그러면 그게 깨져. 유리컵도요 소리를 쫙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주파수, 유리컵의 주파수가 만약에 27,500 주파수죠. 27,500헤르츠의 음파를 갖다 쏘지. 그러면 그 물체가 막 흔들리면서 딱 하고 깨져.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러지. 우리의 주파수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쪼개진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라니까.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 그거 무너뜨리는 거, 그거 일도 아니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겠지. 그냥 돌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라니, 우리 모두 미친 짓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 괜찮아. 너희들은 모르니까. 너희는 감히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해하게 하지는 않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행하시면, 어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돌아서 소리를 질렀어. 그 소리가 정확하게 여리고의 공명과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리학을 좋아하는 김영성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거야. 그 지역에서 가장 위대하고 화려했던 도시를 제일 먼저 선물처럼 주신 거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영광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압도적 아름다움. 여러분, 지금 이 다른 세대의 문제는 뭐냐? 영광을 못 보고 물질을 보고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로 주신 게 뭐냐? 여리고를 뺏는 거야. 영광을 걷어가시는 거지. 하나님의 압도적 아름다움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너희들에겐 필요도 없다. 저거 내가 가져가겠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걸 하필 누가 가져가냐? 에글론. 벌써 이름부터가 몽글몽글하지 않아? 이게 약간 몽글몽글하죠. 이게 느낌이 그래. 이게 약간 언어 유희야. 이게 몽글몽글. 뒤에 가니까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몸이 이렇게 띵글띵글해. 이게 무슨 뜻이야? 기름기 찬 삶의 상징. 기름진 삶. 너네들이 동경하는 그 기름진 삶이 무엇을 빼앗아갔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게 우리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세대와 다르겠어요? 저는 요즘 학교에서 20살짜리 애들 만나요. 20살짜리 애들한테 기독교와 시민교양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Z세대 정말 달라. 얘네들은 다른 세대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진짜. 그래서 내 애들한테 진짜 조심조심, 여자애들이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너 오늘 참 예뻐 보인다 이런 소리 했다가 바로 끌려갑니다. 외모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돼. 말 조심 엄청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조금 가까워졌다 싶으면은 제가 너네들 요즘 뭔 생각하고 사니?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저희 때는 저 어렸을 때 30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때는 글쎄요, 뭐 제 인생의 꿈이 뭔가 생각하고 있어요. 뭐 괜히 멋있게라도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 솔직히 저는 여자친구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 지금 내 17살 때부터 지금 우리 집사람 내가 좋아했고 그랬어. 그래서 그랬어. 자, 그랬는데 요즘 이 Z는요 달라. 요즘 너 관심사가 뭐야? 전부 돈입니다. 그리고 돈을 동경한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이게 다른 거야. 가장 자랑하는 거에 부끄러움이 없어. 뭐 SNS에서는 돈 자랑, 개 자랑, 음식 자랑 뭐 이런 거 한다면서요. 자랑하는데 오히려 그걸 좋아하고 그걸 동경한다니까. 우리가 마치 가나안의 문화와 똑같아. 우리 한국의 교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 똑같죠. 우리 지금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 1세대 같으세요. 2세대가 저희 같고 3세대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휘둘려 이끌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기를 기대하실걸요.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주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바라실걸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건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야, 무조건 강제로 교회만 데리고 오면 그렇게는 안 돼. 여러분은 그랬어요? 어떻게 말을 걸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거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어떻게 은근 깨닫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였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훗입니다. 그런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 에훗.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에글론의 폐부를 뚫으셨는가? 에글론의 폐부를 뚫으셨다는 뜻은 기름진 삶, 우리를 매혹하던 현혹하던 그 물질 문명의 폐부를 관통해 내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였기에 그를 사용하시는가? 전 첫 번째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에훗. 에훗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에훗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르지. 그렇지. 이럴 때 이럴 때 저는 내가 성경 공부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아무도 모르잖아. 에훗 뜻 아는 사람 없잖아. 이거 봐. 히브리어로 에훗은요, 에하고 호드라고 하는 두 단어가 붙은 겁니다. 에호드예요. 원래 에호드. 그럼 에는 뭐고 호드는 뭐냐? 너무 신나 보이지? 너무 신나. 완전 신나. 이럴 때 보람이 있어. 야, 내가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런 이건 뭐냐? where입니다. where. 어디 있어?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질문이야.
이름이 질문이야. 애가 where? 호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멋있어. glory. 이야, 이름이 where is the glory? 영광 어디 갔어? 와, 야, 나 진짜 아니 영광을 빼앗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냐? 에웃을 쓰셔. 이름 자체가 Where is the glory야. 돌아다니면서 걔 이름을 부르려면 영광 어디 갔어? 영광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지. 이름 부를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야. 이게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저는 언어 유희, 하나님의 언어를 만드신 분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시대를 보여주시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그때 뭘 쓰시느냐? 이 질문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관심이 다른 자, 질문이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여야 하는가? 질문이 다른 사람이어야 된다.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 다른. 만나서 하는 얘기가 맨날 야, 비트코인 장난 아닌데 요즘 장이 좀 센다. 좀 올라가던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런 질문을 가진 자. 아니요. 그의 관심사가 그의 질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다른 관심사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라지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에 현혹된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참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하나님을 관심하는 자. 부디 제발. 저는 이 시대가 과학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 최고의 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야. 과학이야. 과학자가 하는 말은 다 들어. 과학자가 그랬대? 다 인정해. 목사가 그랬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이게 문제야. 과학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분석하는 도구거든요. 종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 사랑, 희망, 평화. 보여?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게 뭐예요? 관계. 보여? 물리학에서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장이요, 장. 이걸 장이 이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찾아봐. 제일 대표적인 장이 뭐냐? 자기장. 보여?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 N극, N극. 자석 붙여본 사람 다 알아. 밀어봐. 이거 붙일 수 있어? 죽어도 못 붙여. 왜? 아니 왜? 아무것도 없잖아. 없잖아. 있잖아. 뭐가? 그게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은 그런 힌트를 세상에 여기저기에 심어 놓으셨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지금은요, 과학이 다 설명하려고 그래, 온 세상을. 싫어. 감히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설명하려고. 사랑을 뭘로 설명하는지 알아? 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해. 다이돌핀이 얼만큼 나오는 현상의 결과일 뿐이라느니 나는 우리가 느끼는 이 아름다운 감정을 호르몬의 변이라고만 설명하고 싶지 않아. 훨씬 더 복잡해. 우리의 감정은 호르몬 몇 cc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는 삶의 함수가 나를 뒤흔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야.
여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기에 대한 경외예요. 두려움.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도 과학의 종교의 맹신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긴.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질문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에훗이요, 아까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번역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벌써 기분이 막 좋아지는 느낌이 나죠. 이거 더 어렵거든. 이거는 이거 완전 고급 기술을 썼거든. 여기에다가 제가 완전 고급 기술을 썼어. 저는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신 두 번째 아주 이 핵심적인 이유를 뭐라고 보냐, 다른 손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왼손잡이였다는 뜻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번역의 이를 제기하는데 1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다. 우리를 세우신 거야. 이름교회를 세우셨으니 구원자로. 아멘입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말이 되게 재밌는 거야. 베냐민의 뜻이 뭐냐? 벤이 아들이고 야민이 오른손이야. 그러니까 말이 되게 웃기잖아.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이거 나만 웃긴가? 아니, 오른손의 아들이면 오른손이어야지.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난 이게 완전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 에훗은요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왼손잡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이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제 이거 평생 이거 아는 사람은 한국 교회 0.1%도 안 돼.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때는 어깨에 좀 뽕 좀 넣고, 너 이거 왼손잡이 아니야. 이거 많은 거야. 이게 잘 들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입니다. 이런 거 잘난 체할 때 제일 좋은 거잖아. 이런 거. 여기 왼손잡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이테르란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요 딱 한 번 쓰여졌어. 이런 걸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그래. 이런 건 외우지 마. 이게 전문 용어로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하는데, 이건 단 한 번 쓰여졌기 때문에 고대 히브리어가 단 한 번 쓰여. 이걸 어떻게 번역해? 번역을 못해.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번역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고대 히브리어를 중간에 한번 이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 이런 세계사 막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여러분이 좋을까봐 내가 지금 약간 긴장하는데, 이스라엘이 한 번도 우리나라랑 비슷해. 맨날 속국이었어. 로마의 속국이 되어 갔을 때 히브리어를 못하는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AD 90년경에 해.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할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AD 90년경에 요걸 번역하는데, 요때 이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구약을 번역한 거야.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명의 랍비, 성경학자, 70명의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의 이테르란 뜻을 알지 못하겠지만 이테르를 번역한 70인역의 단어를 보면 알겠지. 장난 아니지. 완전 고급 기술 아닙니까 이거? 찾아봤어. 암포테로 덱시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암포테로 덱시오스가 뭐냐? 양손을 오른손으로 쓴 사람. 암포테로, 양쪽. 덱시오스, 오른손. 무슨 뜻이야? 양손잡이다. 이야,
에웃은 양손잡이였대. 유현진이야. 유현진은요 왼손으로 던지고 오른손으로 칩니다. 몰랐어요? 좌투우타야 이 사람. 양손을 다 오른손처럼 쓰는 사람이라 이거지.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냐? 모두가 다 오른손, 힘을 숭배하는 시대, 돈의 힘, 권력의 힘, 욕망의 힘을 사용하던 시대에 이 에웃은 이쪽 손도 잘 쓰던 자다. 보이는 것 그것을 동경하면서 살아가던 시대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는 일에도 능했던 자다 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에웃은 에글론 앞에 가서 어느 손으로 칼을 빼느냐. 만약에 일반적이었다면 칼은요 다 이쪽에 찹니다. 왜?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검색에서도 걸리지 않아. 이쪽 쳐보면 아니까. 칼 없네? 들어가. 이쪽에 찼어. 그리고 에글론 앞에서 에글론이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 바로 세상이 쓰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려던 자만이 힘쓰던 손으로 빼서 패부를 완통했다 이거지. 여러분 이거요.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셔. 어떤 자를 사용하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갖는 자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양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하는 자요. 실력뿐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자요. 이 땅에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생존의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다 열심히 하잖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믿음의 손이요. 양손이 능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밸런스예요, 밸런스. 저는 이룸교회에 이렇게 진짜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너무 좋고, 이룸교회가 아니지만 오늘 여기서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는 다 양손잡이, 에웃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어떤 걸까요?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눈물 나게 막 찬양하고 막 감격적으로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걸까? 아니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거는. 그럼 예수님 닮아가는 결과, 열매는 뭔지 아세요? 어떤 모습일까? 진지하고 신중해, 경건하고 거룩해? 물론. 하지만 그것만 아니야. 저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단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두 단어. 그냥 저는 밸런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밸런스는 너무 약해서 한 단어를 더 앞에 붙이고 싶은 거야. 퍼펙트 밸런스. 완벽한 균형.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디를 가시거나 사람들로 둘러싸였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우리는? 매력 있는 사람 좋아하지. 어떤 사람이 매력 있어요? 진지한 사람, 유쾌한 사람, 유쾌한 사람. 유재석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정치인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 정치인들은 뭐 입에서 뭔 말을만 해도 잘 믿을 수가 없어. 유재석하고 같이 있고 싶어. 왜? 유쾌하잖아.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어떤 인간으로 오셨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 그분의 모습은 어땠겠어요? 완벽한 밸런스. 그러니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완벽한 균형감의 사람, 양손을 쓰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균형감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생존의 기술 갖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실력 갖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 MBTI 여러분들 많이 하죠? 제 MBTI 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지. 네. 자, E 같아요? I 같아요? I? E입니다. 왜 I라고 생각했지? 이상하다. E야, 나 E야. 응. 나 엄청 사람 좋아하고 엄청 수다 떨어요. E. ENTP입니다, 저. 뭐야? 이게 뭐 그게 뭘 뭐 대단한데? 여기 ENTP 있을 거고 뭐 ESTJ도 있을 거고 INTF도 뭐 INTF는 없지. INTJ도 뭐 다양해. 다양한데 여러분 이게요. 이 MBTI의 장점은 뭐냐? 나를 이해하는 거거든. MBTI 단점은 뭐냐? 거기에 주점을 놨는 거예요. 난 ENTP야. 이게 최대 단점이야. 그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부족한 것을 힘쓰는 거야. 난 E야. 그럼 난 그래. 그러면 진짜 훌륭한 건 뭐냐? 나에게 없는 자질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뭘 하는 거야? 밸런스. 이걸 성숙이라 합니다. 둘 다 모자라지는 거. 이도 저도 아닌 상태를 만들자는 게 아니야. 나는 E의 성격을 가진 아름다움이 있는데 똑같은 높이에 다른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려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애를 써.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 되는 거, 겸손함을 갖는 거. 이걸 성숙이라 해. 밸런스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저는 다윗이 이긴 승리가 밸런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니까. 왜? 다윗이 어떤 자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다윗은 그냥 꼬맹이였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 들에 있을 때, 양을 칠 때 자기가 그렇게 말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들에 있을 때 사자와 곰을 쳐 죽였은즉. 사자 쳐 죽였을 수 있는 사람. 너 사자 그러면 주먹으로 어떻게 해? 그 리어 네이키드 초크라도 해야 되는 건데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정도의 힘이 있었고요. 싸움 잘했습니다. 게다가 아빠가 형들이 전쟁터 나갔을 때 도시락을 싸주거든요. 응? 야 가서 너 저 형들한테 도시락 좀 전해줘. 이래가지고 도시락을 싸줘가지고 12km를 걸어서 전쟁터까지 가게 합니다. 싸준 도시락의 무게가 30kg야. 기본적으로 이두박근 굉장하고요. 그냥 장난 아니야. 12km를 들을 수 있었고 그걸 감당하고 12km의 산길을 걸을 수 있는 허벅지와 햄스트링을 갖고 있었어. 그걸로 사자 때렸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꼬맹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짐승돌이야. 실력이 있었다니까요. 실력 없는데 돌도 못 던지고 싸움도 못하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생존의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어 이 사람에겐? 아니 형들에겐 뭐가 없었어? 이거 있었지. 형들도 키 크고 잘났으니까. 걔들에겐 뭐가 없었어? 이거. 에웃이 양손잡이였다는 게 그런 의미라니까요.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양손을 오른손처럼 쓰는 하나님께서 균형 있는 인격자로 우리를 성숙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에 대한 감각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언어를 주셨다, 감정을 주셨다 막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돌고래도 말한다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지들끼리 대화해. 침팬지도 대화합니다. 벌들도 대화해. 그러니까 각자의 언어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슬쩍 뺐어 사람들이. 그리고 감정. 우리만 감정 느끼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도 감정이 있어요.
개들 봐봐. 걔네는 그냥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선물 주신 것 같잖아. 그냥 걔네 눈을 보고 있으면요, 야 진짜, 그러니까 너는 개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걔는 정말 너무 정말 훌륭해. 진짜 걔는 배신 않거든. 걔는 진짜. 그래서 어떤 동물학자는요, 인간이 먼저 개를 가축으로 삼은 게 아니라 개가 먼저 인간을 찾아왔다고 말할 정도예요. 너무 아름다워. 나 강아지는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싫어해서 못 키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진짜 내 평생의 원이야. 진짜 너무 좋아 강아지가. 걔네도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다고 너무 좋아하셨잖아. 그러면 우리는 뭔가 특별하잖아. We are special. 뭘로 스페셜? 이걸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은 뭐라고 이걸 설명했느냐? 완전 공감. 그리고 이건 오늘날의 모든 인류학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만이 가진 독특하고 특별하고 탁월한 능력, 상상력입니다. 인간만이 상상해. 상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능력. 오늘 존재하지 않는 걸 먼저 내 마음속에 존재하게 하는 힘. 그래서 인간의 삶은 어제와 다릅니다. 개는요, 100년 전의 개와 오늘의 개가 똑같아. 아무리 걔네가 아파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걔네 삶이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걔는 똥을 가려야 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인간은요, 10년 전의 인간과 오늘의 인간 완전 달라. 개선하고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능력이야. 이걸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표현했냐? 창조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자였기 때문에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자로 빚으셨다. 너무 감동적이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뭘 보라는 거야? 이걸 과학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면 상상력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이요, 하나님의 압도적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순간을 만나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내 동료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 그 너머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발견되는 순간이 있다니까. 전율이 일어나고 감사하게 되고 노래하게 돼. 그를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계신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왜? 볼 수 있으니까.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What a wonderful world 노래하고 끝냈죠. 그 눈에 뭐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건져 올려주실 거고, 우리가 누군가를 건져낼 수도 있을 거야. 눈에 보이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너 보여? 나 보여. 왜 이름교회가 개척됐을까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이 모였던 개척 멤버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이면 할 수 있는 거야. 바울이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할 바 없다. 내가 49대 죽을 만큼 매를 맞아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완수하려 하면은 내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을 거라고. 내 목숨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왜?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화려한 물질 문명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 여행을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법 세계 여행 꽤 했습니다. 어렸을 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2002년도에 죄송해. 내가 이런 얘기하는 너무 내 자신이 나 엊그제 같은데 나 진짜 2002년도에 제가 결혼하고 2001년도에 제가 결혼하고 2002년도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6개월간 세계 여행을 다녔습니다. 성경 순서대로 다녔어요. 나 목회하고 싶다고. 네, 그때까지도 결정 못했었거든요. 집사람한테 나 목회자로 살아도 되냐고 부탁했어요. 얘기했나? 얘기했더라도 또 하지 뭐.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다 까먹은 거니까 한 번 더 해. 우리 집사람은 저희 제 모교회의 박인순 권사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아는 거야. 완전 동네 남사친 여사친 정도지. 근데 제가 중2 때 혼자 짝사랑했고요. 3년간 짝사랑하고 고2 말에 고백하고 우리 사귀어보자고 그랬어요. 걸리면 안 된다. 목사 아들이랑 권사 딸하고 이거 안 된다. 그런데 몰래 그때부터 사귀어가지고 10년간 사귀었습니다. 집은 항상 100m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 만났어요. 진짜 에브리데이. 이게 갑자기 거기서 에브리데이가 더 튀어져. 그러다가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지 나를. 그런데 목사로 살아도 되냐고 그랬을 때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아니까. 네가 목사냐 이렇게 할 게 뻔하니까. 홍병진이. 그래서 나 목사로 살고 싶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뭐로 살겠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냐면 디자이너로 회사 차리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전 디자인을 조금 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로 살고 싶다고 그랬을 때 한 30초 동안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마음은 진실했으니까.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 가난하게 살 자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죠.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600-700 정도 벌었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20년 전이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 회사 다니면서 한 250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29, 28이거든. 그 나이에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안 받아줄 것 같았는데 집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너무나 우리 집사람 사랑하는데 그때 나는 목사랑 결혼한 건 아니야. 나는 김영석하고 결혼한 거니까 오빠가 목사로 살건 사업가로 살건 나한테는 하나 차이가 없어. 오빠가 목사로 살고 싶으면 나는 사모로 살게. 이렇게 하고 저를 안아주는 겁니다. 조그만데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더 진지하게 얘기했죠. 너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 같은데
정신을 다시 차려봐. 네가 날 말리지 않으면 나는 그 길을 갈 거다. 결국에는 가기로 했고 그 전에 이제 다 벌어놨던 거를 해렘하기 위해서 다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그래서 다 진짜 뭐 전셋값 다 빼고 갖고 있던 돈 다 해가지고 다 헌금하고 전셋값은 아버지한테 돌려드리고 완전히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간 겁니다. 어떻게 세계 여행을 했냐면 정확하게 성경 순서대로 출애굽하던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르단, 터키, 그리스, 그리스에서 이태리, 이태리에서 이 전체 로마가 그러니까 유럽 전체로 종교개혁지, 그 다음에 영국, 영국의 성공회,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왔죠. 이렇게 완전히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내가 또 여러분들 언제 만나서 이런 얘기 하겠나. 그래서 그냥 맥락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긴 한 겁니다. 지금. 여행 다녀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산다는 걸 알게 됐다.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전 세계 다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48개 국가를 갔어. 그러니까 저 여권에 찍힌 이게 48개더라고. GNP가 우리나라보다 높을 수 있고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을 수 있어요. 삶의 질, 삶의 수준은 어느 나라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일본 택도 없어요. 미국 택도 없습니다. 저희 형은 미국에서 20년을 사는데 저는 미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참 총구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한국의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교회는 그 어느 세계의 나라들보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다른 세대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이룸교회를 만나신 분들, 또 다른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만나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 싶으신 일이 우리를 통해 하셔야 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물질 문명이 전부라고, 돈이 전부라고, 성공이 전부라고,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철학이니 신앙이니 종교니 말하면 코웃음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이 시대에 저는 다시금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중이 회복되는 시대가 오길 바라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젊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